오늘은 우리 언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보면은 3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끊으면서 하는 말이 야, 중요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또 만나서 몇 시간 수다를 떨고 헤어질 때는 내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고 또 헤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는 길에 카톡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또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처음 입문한 사람은 1년 동안에 하루에 단 3마디만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마디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해도 좋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프란체스코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를 알아야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그 말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성도들 간의 말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일치를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3장에서는 믿음과 언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수단이듯이 인간의 말 역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샬롬,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되고자 한 목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큰 시험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말수가 적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말에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솔하게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 전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더 큰 심판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말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선생에 대한 의존도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오늘날은 선생에 대한 권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궁금하면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유튜브 찾아서 동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선생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당시에는 오직 선생을 통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선생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선생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실수를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또한 그 실수가 자기에게만 미치지 않고 그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만 말 실수를 하겠습니까? 말을 가려서 잘하는 선생님이 실수를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야고보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 면에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야고보도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꼭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너는 괜찮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도닥거려 줘야 됩니다.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가 말로 인한 실수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약점인지, 뭐가 부족한지 부부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서로 간의 분노 버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화가 난다고 그 약점을 비밀로 삼아서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돈 눈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혀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몽골에 가보면 이 몽골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몰라요. 그 큰 말을 이 아이가 고삐 하나로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배도 움직일 때는 작은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작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지체지만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전에 강원도 일대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작은 담뱃불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그 작은 불이 그 강원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불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듯이 혀가 가진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혀가 불과 같다 이런 은유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서적으로 말하죠.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질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사단에게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것이 혀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혀로 말로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은 하와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 멀리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후나 음식, 현지 문화, 생활 이런 것은 별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바로 옆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동력자의 말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가 겪은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의 말에 욥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업무보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파괴적인 혀를 수축하기 위해서 3가지 수식어가 나옵니다. 더럽힌다, 불사른다, 지옥불에서 난다. 첫째,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악한 말, 미워하는 말, 시기 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도 상하지만 내 인격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커 욕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진짜 자기가 보기가 싫어져요. 안 좋은 말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상태로 거울을 보면 진짜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더러운 말이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말이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1983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살 소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고 또 부모님도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자살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죽는다면 다정한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해서 이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 가족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빨리 죽어. 너도 언젠간 죽을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진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차라리 죽으려면 이렇게 행복하게 엄마 아빠 다 살아있을 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혀의 파괴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에게 바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 그 말만 들어도 이 아내들이 힘을 낸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게 잘 안 되며 되지만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불이 지옥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혀는 사단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풀려서 하는 말, 거짓말, 거만한 자랑, 험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행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로 낸 상처는 아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붙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데 말로 낸 상처는 아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말의 영향력이 커져서 파괴적인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늘 푸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밴드에 글이 올라오면 따뜻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역 모임에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한 사람씩 한마디만 해도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도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구역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역에 갔는데 안 좋은 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구역 가기 싫어요.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구나. 이상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우리 애는 착하고 진짜 말도 잘 듣고 정말 애가 이런 애가 없어 칭찬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진짜 착한 애구나. 아이고 그래 니 그래 말을 잘 듣는다면서. 아이고 그래 참 대단하다 너. 다 그렇게 봐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근데 엄마가 예를 들고 얘는 말도 안 듣고 맨날 떠들고 얘 때문에 고추가 아파 죽겠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말도 안 듣는 그 애구나. 엄마 말 좀 잘 들어. 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난 교회 오는 게 기뻐요. 감사해요. 이러면 진짜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 말 들어보니까 진짜 좋다더라. 진짜 행복하다더라. 맞나. 근데 우리 교회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고 나 시끄러워서 이게 못 가겠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이쁜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혀의 또 다른 특징은 기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샘물은 다 사람이 기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본문에 보시면 7절 바로 앞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사르느냐? 왜냐하면 혀는 기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기를 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도굴에도 기를 들이잖아요. 도굴에도. 근데 혀는 이 기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에서는 혀가 뭐랬습니까?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했는데 여기서는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독처럼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기들이기가 어렵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혀의 사용입니다. 찬양과 저주가 일관성 없게 나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는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찬양과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술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 입술에 불평이 많고 분만이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야고보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우리가 저주하고 비방하는 뒷담화를 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려내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보면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 사연이. 와.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거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명 한 분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보내신 그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 틀렸어, 굴려먹었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저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안 믿는다.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바울을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저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야고보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중간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처음에 내 형제들아 이래 하지 중간에 이렇게 내 형제들아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근원입니다. 근원. 샘의 근원, 나무의 근원입니다. 한 샘에서 한 가지 물만 나오고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가 맺히듯이 한 입술에서 하나의 말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술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가득 찰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로 하와를 유혹했고 말 한마디로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지금도 말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일에 우리들의 혀가 사용되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이단, 어린아이, 예수님입니다. 먼저 이단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민망히 여기시지 않도록 평소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걱정하는 그 말이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걔가 그렇다는데 아이고 어쩌겠노. 그 속에는 나와 그 사람을 은근히 구별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고 싶은 심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하고 온유한 말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교회 자랑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습니다. 옛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때 이분들이 가가지고 다 우리 교회 좋다더라. 늪푸른 저런 교회 잘 된다더라. 소문에 막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로 지금 이미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이 충만하도록 더욱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